할렐루야. 오늘은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오고 반대로 악한 자는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기 쉽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시편 75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이지만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여겨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힘들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의심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앞서게 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일까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낙담이 크고 두려웠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몸은 아픈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짐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감사할 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날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약, 즉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롭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라고 초조해하고 또 조급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정한 때가 있단다. 나의 때가 있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이 아무리 빨리 시험을 보고 싶어도 선생님이 시험지를 미리 나눠주는 법은 없습니다. 채용 결과가 아무리 궁금해도 회사가 정한 날 이전에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절대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체가 아니라 완전한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오만한 악인들의 뿔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와 자랑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벌, 스펙, 외모, 신분, 그런 지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뿔을 높이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뿔을 들어라, 높이 들어라, 네가 한 것을 드러내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뿔을 조심하라고, 들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뿔은 곧 교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곧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의 뿔을 반드시 꺾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자랑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교만을 버리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악인들은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잔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당장 벌을 받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왜 저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는가라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연될 수 있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그 찌꺼기까지도 악인이 다 마시리로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단지 형벌이딴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고 완전하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게 하겠다, 즉 끝까지 그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부분적이거나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철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의인의 뿔을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의인의 뿔은 곧 의인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 불공평할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은 없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뿔을 꺾으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이름이 가까움에 감사하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라도 당신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기다리며 조급함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의 형통에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